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899쪽.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은 한 음성으로 소리내어 읽으시고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중부가족 부모님들은 모두 건강하시고 또 늘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중부가족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 한 나는 한시라도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자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러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한 나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지 않고는, 또한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결코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참회록에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한 나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한 나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한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라고 반복합니다. 물론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는 분명히 주님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거스틴도 주님 안에 있지 않았을 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왜 이렇게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걸까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육체적으로는 존재해도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는 이 놀라운 사실을 몰랐습니다. 참 존재는 육적으로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육적으로도 존재하고 영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일찍이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외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의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고별 설교를 하였을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부터 16절까지가 그 핵심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부터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중부 가족도 모든 가정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했으면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8편은 하나님만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시편 128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2절,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세 번째는 4절, 복을 얻으리로다. 네 번째는 5절, 복을 주실지로다. 시편 128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복입니다. 시편 128편은 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이 가득한 시입니다. 복이 가득한 시편 128편에 대해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복은 분명히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28편에는 복이 맺히게 된 원인을 말씀할 것입니다. 복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복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128편 1절 시작부터 복의 원인부터 밝힙니다.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시편 128편 1절은 선언하면서 시를 전개합니다. 또 중간쯤에 시편 128편 4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시편 128편은 제일 먼저 복의 원인부터 선언하면서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다른 시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2편 1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5편 13절 또 보겠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115편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느 민족이냐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피부 색깔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것입니다. 복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학에 있습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습니다. 혹시 찬송가 1장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에는 우리 찬송가에는 1장을 어떤 내용을 하는 찬송으로 배치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찬송가 1장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찬송가 1장은 어떤 내용을 배치해 놨냐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찬송가 1장은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찬송가의 시작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렇게 우리의 찬송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1장으로 매우 탁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실까요?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후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있는지 소개하는 시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첫째로 받는 복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 소개하겠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는 선언합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있습니까?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받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당연하지 어떻게 복이냐고 하실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쉽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127편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한 다음에 시편 128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첫 번째는 수고한 대로 먹는 복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편 128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편 128편을 염두에 두고 바로 앞에 시편 127편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을 때 시편 127편과 시편 128편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시고 읽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다는 겁니다. 그 헛됨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하여 세 가지 예를 든 겁니다. 세 가지만 헛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도 헛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이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하여 세 가지를 예를 든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든 것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도 헛되다는 겁니다. 파수꾼이 분명히 깨어서 정신 차려서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면 그것도 헛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를 든 것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여도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해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무엇을 하든지 헛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여도 안 될 때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미칠 것 같습니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미칠 것만 같습니다. 모든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다시 무엇을 한다는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합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복인지 아셨을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자신이 수고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수고한 것보다 10배, 100배를 얻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복을 받아야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으로 출판한 간증자들의 내용은 대부분이 이런 겁니다. 나는 쫄딱 망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빌딩을 주고 수백 배의 복을 줬다. 책을 통해서 나타난 간증자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증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분들도 대부분이 이 정도의 간증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처할 것이 없을 정도로 망했는데 내가 하나님만 붙들었더니 이렇게 빌딩도 줬고 이렇게 아파트 몇 채를 줬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수백 배가 됐고 요즘은 또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랬더니 한 10배쯤 얻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뭐 할 수 있어요? 간증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평생 안 읽어봤나요? 한국교회 교인들과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은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뭘까요? 특수한 것을 일반화시키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설교자들에게도 아주 탁월한 은사가 있습니다. 특별한 것을 다 일반화시켜버립니다. 특별한 것을 일반화시키는 탁월한 은사를 가진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도 그 간증자들처럼 그렇게 10배 받고 100배 받고 또 빌딩 받고 그랬나요? 우리는 대부분이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 없이 평범하게 살아요. 이게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고 이게 대다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지만 끊임없이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끊임없이 많은 실패도 경험합니다. 끊임없이 많은 고통도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며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책을 통해서 간증한 분들이나 또 간증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만사형통이야.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부 가족들의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간증자들이 얘기한 간증자들이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서 나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간증책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경험하거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그리고 훨씬 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 울타리 아래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 좋다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좋으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무색하리만큼 좋은 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었으면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건강해졌으면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정말 건강한 크리스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욕심을 내어서 아파트 몇 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복 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복을 받았다고 했을 때 정말 집 한 채 엎어서 그거 하나 구하려고 피눈물 흘리면서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해가지고 수백 배 얻었다고 그렇게 거들먹거리지 마세요. 주식 투자는 고사하고
자녀들 키우면서 그냥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비트코인 해가지고 수백 배 얻었다고 그렇게 또 복 받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비트코인에서 어떻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없다고 까불어대는 사람도 어떻게 투자해서 수백 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공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상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한 만큼 받는다. 수고한 만큼 받는다.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고 있는 복은 이런 복입니다. 성실하게 땀을 흘리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실히 일해서 내 통장에 봉급이 입금됐다고 띵동 연락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 보여주는 반응은 뭡니까? 이렇게 해서 언제 집 사? 이렇게 해서 언제 주식 투자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빌딩 사?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봉급 그냥 언제나 시큰둥하고 언제나 속이 상합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멋진 크리스찬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 내가 일을 했는데 또 이렇게 대가를 주시는구나. 그 일의 대가를 여러분 상대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냥 나 하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생각하며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몇 배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굳이 왜 그렇게 비교해서 오늘 나에게 맞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자 되지 마라.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제발 부자 되려고 하지 마라.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잘 섬기거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복이다. 돈이 없으면 뭐 어떠냐?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되는 거다. 때로는 불편할지라도 하나님 잘 섬기면 그뭐 됐지. 뭔 욕심을 부리냐고. 그래서 언제나 얘기합니다. 부자 되려고 하지 말거라. 절대 부자 되려고 하지 말거라. 하나님 잘 섬기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거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100%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큰 놈도 부자 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성실하게 삽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저놈이 아직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있군요. 그래서 감사해요. 둘째 놈도 돈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 개념이 없어도 괜찮다. 주님에 대한 개념만 버리지 말아다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버리지 말아다오. 그러면 된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들에 핀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왜 하나님을 못 믿냐? 하나님만 잘 섬기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갖다가 어떻게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돈의 현혹이 되고 세상 물질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는지 모르지만 아직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복은 네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 참 감사할 일입니다. 저는 지금 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유능한 목사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교회를 대형 교회로 만들지도 않았고 또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 이것도 과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확진자가 없는 것도 하나님 과분한 은혜입니다. 비록 모든 것이 스톱됐지만 그나마 때로는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고 그나마 소수가 모여서 예배 드려도 이것도 하나님 과분한 은혜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수고한 대로 먹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주시는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통장에 띵동 하고 알려주는 봉급 수입이 적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참 감사해요. 그러다 보면은 마음의 행복이 늘어가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더 고상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복을 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둘째로 받는 복이 무엇일까요?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가정을 본다니까 기대가 되죠. 100평짜리 혹시 아파트 하나 주시지 않을까? 100평짜리 빌라 하나 주시지 않을까? 예수 잘 믿으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정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귀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수준이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정이 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100평 아파트 준다고 하지 않고 빌딩 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것을 복이라고 해요. 뭘까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내를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저는 그냥 여러분들 우리나라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아내를 뭐라고 비유해요? 여우라고 비유하잖아요. 여우라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여우 같은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아내는 여우로 비유하고 자녀는 뭘로 비유해요? 토끼 같은 새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시편 128편은 아내를 뭘로 비유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도 뭘로 표현하는지 아세요? 포도나무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포도나무로 비유. 그러니까 아내를 포도나무로, 자녀는 뭘로 비유해요? 감람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가장 중요한 나무입니다. 두 나무는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는 아내의 출산 능력을 말해주는 적절한 표현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덕스러운 아내는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을 주십니다. 남편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남편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가 막힌 복을 받은 줄 모르죠?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은 곁에 있는 아내를 한번 살짝 봐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포도나무예요. 왜 안 쳐다보세요? 포도나무가 아니고 가시나무 같아요? 포도나무예요. 하나님이 포도나무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는 뭐라고 얘기해요?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합니다. 자녀는 장성한 감람나무로부터 새로 뻗어나오는 활기찬 가지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정의 혈통을 유지하며 번성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감람나무는 장성한 나무가 되어 기름을 생산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6절에서 이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마무리합니다. 6절 말씀 봅시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녀를 통하여 혈통과 신앙과 복을 계승하는 것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자녀들이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북교회 모든 가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독교 명문 가문을 다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유명해지고 자녀들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자자손손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우리 인생을 최고로 성공적으로 산 인생인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2의 페스탈로치가 한 이야기를 읽어드릴 겁니다. 페스탈로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정의 단란이 지상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기쁨이다. 그리고 자녀를 보는 즐거움은 사람의 가장 성스러운 즐거움이다. 우리는 너무 자녀 키우는 것에 대한 부담과 자녀 키우는 것에 대한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페스탈로치가 말한 것처럼 자녀를 보는 즐거움은 사람의 가장 성스러운 즐거움이라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언제나 부담을 느끼고 언제나 참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페스탈로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를 보는 즐거움은 사람의 가장 성스러운 즐거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기쁨과 이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받습니다.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받는 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받는 복이 무엇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편 128편에서 마지막인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는 복은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다윗의 왕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장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잘 되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공동체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직장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교회와 직장과 나라를 잘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교회가 잘 돼야 우리 성도들 가정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어야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불행하면 교회는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불행하면 교회가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도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이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성공해야 내가 성공하고 목사가 성공하고 교회가 성공하는 것이다. 네가 어려우면 목사가 어렵고 교회가 어려운 것이다.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중부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해하는 길입니다. 그게 최고로 가정을 이해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잘 믿는 것이 그것이 가장 교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믿는 것이 우리 사회와 국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또 은사가 없고 또 여건이 되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교회를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첫 번째 잘 섬기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 다음이 나와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또 몸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제일 잘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제일 잘 섬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는 잘 믿지 않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은 교회 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설령 직접 몸으로 나와서 이 일도 못하고 저 일도 못하고 여건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참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일 교회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며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자 요셉이 종으로 있던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그 집의 종이에요. 그런데 종인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자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뭐였어요? 복을 내려주셨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랬더니 그 감옥이 복을 받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아요. 애굽의 왕 바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 한 사람이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 나라가 잘 되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나 하나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 직장을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서 우리 중부교회를 정말 좋은 교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믿어서 얼마든지 세계에 기여할 수도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믿나요? 나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못 믿나요? 일할 일꾼이 없다, 봉사할 사람이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나 한 사람이라도 예수 잘 믿으면 우리 가정 살릴 수 있고 우리 직장 좋게 만들 수 있고 우리 중부교회를 정말 멋진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믿음이 없고 이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는 걸까요? 늘 내가 예수 잘 믿을 생각은 안 하고 누구도 못 믿고 누구도 봉사 안 하고 누구도 형편없다고 왜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대신 그들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에 복을 주소서. 요셉 한 사람이 잘했는데 하나님 섬기지도 않는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잖아요. 심지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요셉이 하나님을 그 감옥에서도 섬기니 복을 주셨잖아요. 애굽은 이방 나라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도 요셉 혼자 총리가 되어서 거기에 하나님 잘 섬기니 애굽에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잘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나요? 잘 안 되는 이유를 이 사람도 못하고 저 사람도 못하고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예수 잘 믿지 못해서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 시대에 요셉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나요? 오늘도 하나님은 요셉을 보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보고 계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사람은 모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한 사람이라도 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내가 잘 경외하면 우리 사회를 잘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섬기는 교회를 멋진 교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 사회 전체가 복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선제 상황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필요때입니다. 비판하는 사람 많습니다. 비난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람들이 입만 열면 지도자를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 시간에 회개하고 기도할 일은 없나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업가들에게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 혹시나 이들이 하나님 마음 어긋나게 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제가 회개합니다. 이럴 수 있는 크리스찬은 없는가요? 우리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크리스찬은 없습니까? 우리 사회 지도자들의 잘못을 놓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믿는 사람은 없습니까? 믿는 사람도 순전히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입만 열면 비난하고 비판하니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중부가족 우리만이라도 회개합시다. 우리만이라도 우리 지도자들의 잘못을 위해 그분께 회개합시다.
우리 사회의 잘못을 위해서 우리만이라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시다. 속히 우리 이 세계 코로나19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들만이라도 이 인류의 죄를 놓고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더라도 얼마든지 용서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눈물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심판하려던 하나님의 뜻을 바꾸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공동체가 복을 받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중부가정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자손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공동체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 명문 가문을 세워 시편 128편에 약속된 복을 자자손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구하며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먼저 부모들이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다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자손손 하나님만 경외하며 사는 기독교 명문 가문을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128편에 약속되어 있는 수고한 대로 먹고 가정이 복을 받고 공동체가 복을 받는 이 복을 누리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